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가 받는 축복. 다시 한번 정직한 자가 받는 축복.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 그런 인식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주 팽배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곤모술수가 심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가 받는 축복.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근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체국장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우체국을 이제 잘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만 몇 년 후에 이제 우체국이 문을 닫게 됐다고 합니다. 문을 닫게 됐는데 우체국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난 이제 공금이 그 당시 돈으로 $20 정도가 이렇게 남았대요. 그래서 누구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체국장이었던 링컨이 그것을 이렇게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우체국을 그만두고 몇 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어떤 우체국 직원이 한 명이 와가지고 링컨에게 그 당시에 남았던 돈, 그 공금 $20를 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링컨의 친구인 헨리라는 그 사람이 이래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왜요? 오늘 아침에도 링컨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갔단 말입니다.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헨리가 아이고 이거 완전 망신당하게 생겼네 하고 자기가 돈을 빌려줄 생각을 이렇게 딱 갖고 가만히 딱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링컨이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면서 어딜 나가더래요. 나가더니만은 돈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돈주머니를 딱 열어서 보니까 정확하게 $20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체국 직원이 이제 가고 나서 친구가 링컨에게 물어봤대요. 자네 맨날 돈 없다고 나한테 돈 빌리지 않았나? 빌렸지. 빌렸었지. 그랬대요. 이 돈이 어디서 났나 이러니까 이 사람아 이건 공금인데 내가 당연히 내 돈 아니니까 내가 보관했다가 다시 갖고 온 거지. 그러더래요. 뭘 의미합니까? 이 친구가 볼 때는 그렇게 돈이 없으면서도 그 공금에 손대지 않는 그 링컨의 정직성에 많이 이제 놀랐던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다 보면 어떻게 해요? 뭐 무슨 돈인지 쓰고 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링컨은 이런 정직성을 바탕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통치자로서 사람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링컨이 축복받고 잘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이 정직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잘 느끼고 계시죠? 그래서 그 거짓에 쏟기도 하고 그 거짓에 막 휘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이 난무하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분하기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요 거짓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의 반대말이 뭡니까? 참이죠. 참. 다른 말로 하면은 정직입니다. 정직. 정직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축복, 어떤 축복의 기준 중에 이 정직이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해야 한다.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이 시대는요. 그런데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합니다.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거짓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한 사람들은요. 그 바탕이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삽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요,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장 잘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뭐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이와는 반대로 정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축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 왕이 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이 각각 40년씩 통치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남유다에는 왕이 몇 명이냐? 20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19명 가운데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왕은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기준으로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평가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해서 축복받은 왕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고 이 다윗을 축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다윗을 시온의 영광을 이룬 왕으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7명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 중에 한 명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남유다에는요 7명이 있었어요. 누구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이들 7명 중에서 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이 누구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그리고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형통하였다. 이렇게 행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됐다는 거죠. 형통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에 더 주목하던 시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론조사,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거지만 여론조사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또
유튜브 조회수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잖아요. 또 인스타 등의 그런 팔로우 수, 그런 것에 막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그 유튜버가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숫자 노름이잖아요. 수가 많으면요 무조건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100명의 사람인데 99명이요 이렇게 찬성, 한 사람이 반대했다고 그 한 사람이 반대한 일이 꼭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그 어떤 숫자 노름이고 말장난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국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과 비교해서 옳은가요? 옳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막 밀어붙여서 만든 게 많잖아요. 옳습니까? 옳지 않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여러분 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뭡니까?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요 옳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의 평가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면 내가 옳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요 나를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옳다면 옳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가 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축복 받았을까요?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행할까요?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우리의 모범 답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살았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 히스기야는 살아가면서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 때 남유다의 제13대 왕으로 등극해서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에 적국이 아수르입니다. 최강국 어마어마하게 큰 아수르와 이제 맞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 또 북한까지도 그죠 이렇게 막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살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거든요.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아수르와 늘 화친 정책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굴종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독립된 어떤 국가로서 국가 대 국가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조공을 바치면서 맨날 이게 비비고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굴욕적으로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8장 2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유다의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전 기구들을 막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막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수르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요 믿지 않는 자들의 눈치를 봅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 부모님들의 막 어떤 요구에 따라서 믿음과 반하는 행동을 합니까? 그런 것과 뭐 마찬가지겠죠. 아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인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막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기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막 섬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면 아들이 배워서 그대로 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니까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아버지와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쳤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려고 단단히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은요 나의 결심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닫았던 성전 문을 이렇게 열고 다 부서진 기구들을요 다 수리하게 했습니다. 부하들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잘하는 거죠. 그리고요 모든 백성에게 성전을 다 수리한 다음에 성전에 와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급하게 나오면서 그죠? 급하게 나오면서 했던 그 정말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7일 동안 광야에서 지키는 그 절기거든요. 그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맨날 거짓말하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요 이 나라의 대통령 되면 이 나라는 볼 게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한 말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요즘 저는요 TV 틀면 어떤 거짓말쟁이 한 명 나오면 바로 TV 틀어봅니다. 일주일간 2주일간 같이 해외 골프 같이 치러 온 사람들 자기 모른대요. 모를 수 있습니까? 4번 5번 통화한 사람도 모른다. 그게 발각이 났는데도 아니다 모른다. 와 나는 막 열통이 터져가지고 뭐 저런 인간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또 그런 사람 좋다고 추정하는 사람은 뭡니까? 우리 동기 목사 중에 그 사람 팬이 한 명 있어요. 내가 막 엄청나게 모르겠어요. 당신은 목사라는 사람이 양심도 없나? 형수 쌍욕하는 것도 좋게 말하더라고요. 와, 나 정말 설교 시간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정직에 대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있잖아 이게 보이니까 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죠. 거짓말하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움을 몰라요. 사이코패스인지 모르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짧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얼마나 오래 살려고 몇백 년 살란가요? 히스기야는요 정직했어요. 여러분 정직하려면 다른 것보다 신앙적인 회복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자, 역대하 31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왕이 딱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성전 개혁 운동을 딱 일으키니까 성도들이,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동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막 주상들, 목상들, 아세라 상들을요 아예 싸그리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온 우상들을 다 제거한 일입니다. 제가 우스갯 이야기로 과거에 그런 말을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누가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가 다 제거해 버리겠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우상을 다 제거한 그 일이요 정말 마음에 많이 남아요. 제가 신대원 졸업 여행을요 설악산을 갔어요. 가니까 돌무더기를 막 여러 수십 개를 쌓아놨더라고요. 와, 나는 그 정말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돌무더기 한 개씩 한 개씩 쌓을 때마다 거기다 소원을 빌어요. 샤머니즘이잖아요. 근데 발로 내 툭툭 차면서 다 무너뜨렸어요. 그럼 어떤 여자 하나가 나한테 막 발악을 하고 막 덤비더라고요. 왜 무너뜨리냐고. 왜 무너뜨린다냐 그랬어요. 남이 성있게 쌓아놓은 걸 왜 무너뜨리네요. 아니, 자연 그대로 둬야지 왜 이런 우상 덩어리를 쌓냐고. 쌓는 거는 당신 자유지만 무너뜨리는 것도 내 자유다 그랬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히스기야가 신앙 운동, 회복 운동을 하니까 이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저는 회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대단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주 거룩한 척하고 굉장히 잘하는 척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용서받아야 천국 가잖아요. 죄를 잔뜩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아멘.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상을요 자꾸 보다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이면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결국 그것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5장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는 우상을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땅 위에나 물 속에나 하늘에 있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또 그때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만드는 거고 우상이 절하는 건데, 그거를요 온 산에 다 만들어 놓고 왕이라는 자가 거짓되잖아요. 그죠?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똘똘 뭉쳤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개혁을 하는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히스기야 이런 행동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처럼 정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신앙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신앙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거짓으로 똘똘 뭉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맨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너 자신이 먼저 인간이 되라. 좀 정직해라. 회개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잘못된 행실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여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직한 히스기야는요, 따라합시다. 고난을 기도로 돌파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믿는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아수르가요 거세게 압박해 왔어요. 왜요? 조공도 안 바칠 것이고 아수르가 섬기는 그런 신들도 안 섬길 것이고, 그러니까 아수르가요 이제 가만 놔두지 않죠. 아수르가.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 남유다에도요 친아수르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죠? 친아수르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신배 같은 그 사람들이요 자꾸 히스기야를 회유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들은 말로 하면은 밥도 못 먹고 살아요. 탈북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중국에 와서 이게 성경 읽기를 시키는데 밥을 쌀밥을 한솥 해갖고 혼자 다 먹는데요. 2달을 그렇게 먹더래요. 거기 살면서 쌀밥 실컷 먹고 죽는 게 소원이었대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맨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그 사람들이 좋다고 북한 편을 드는 간첩들이요 이 나라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한 가서 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요 이 남유다에도 이 아수르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좋으면 아수르 가서 살죠. 그 아수르 편을 들면 됩니까? 지금 유다에 살고 있으면 유다 편을 들어야죠. 그렇죠? 유다의 정책을 따라야 돼요. 유다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에 살면서 북한 편을 들고, 종북주의자들, 간첩들, 정말 간첩이 많답니다. 몇십만 명 있답니다, 이 나라에. 과거 정권들은요 간첩을 아예 안 잡았어요. 왜요? 같은 편이니까. 지금은요 국정원에 그런 부분들을 부활시켜가고 간첩들을 막 잡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신천지가 있다, 그럼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잡아야 되죠. 참 그런 거 보면 참 걱정됩니다. 자, 이들은요, 이 아수르파들은 꼭 히스기야 무슨 정책을 펴면요 꼭 제동을 걸어요. 꼭 반대합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수르가 또 쳐들어와서 이 나라 백성들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조공도 바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좀 하면 되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뭐 언제까지 삽니까? 때가 되면 죽을 텐데. 죽어도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아수르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옳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위기 때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렸어요. 위기 때. 위기라면 이때 위기가 뭐냐? 목숨이 잘못하면 달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요 그 뜻을 먼저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기도를 드리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움을 다 돌파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은 루터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지은 사람도 루터입니다.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루터는요 하나님 앞에 용감했고 정직했습니다. 용감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주교 신부로서,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요 아예 읽지를 못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신부가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에서 뭘 했어요? 제일 잘못한 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지옥이 있고 연옥이 있는데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 면죄부를 이렇게 발행해서 돈을 주고 그걸 사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온대요. 연옥에 있는 사람은요 다시 천국으로 간대요. 여러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가 그렇게 된다면 돈 안 주겠어요? 돈 주겠죠? 돈 줍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루터가 보니까 이건 너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천주교에 하는 그런 천주교에서 하는 그 면죄부 발행과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요 자기가 반대한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황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위협과 회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도 살고 싶겠죠.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겠죠. 그런데요, 그 정직한 양심이 이건 잘못됐다고. 난 죽더라도 난 이거 반대한다고. 그래서 목숨 걸고 95개 논조를 발표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을 반대했어요. 잘못됐다.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의 구원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서 꼭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착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착한 행실이라고 거기 쌓이지 않으면 공덕이 쌓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관은 행위 구원자들이 많습니다. 행위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못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착하게 살죠. 그렇죠?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아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결국 1517년에 승리해서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루터의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요. 이 천주교에서 교황하고 이 사람들이 타협을 시도했어요. 루터 보고 좀 양보하라고. 루터는 죽더라도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찌빙글리나 칼빈이나 여러 사람들이요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개신교가 된 거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루터를 배신자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승리한 이면에는 루터와 그 부인의 목숨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옳은 일을 위해서 죽겠다. 여러분 그런 각오로 사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최강대국인 아수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을 몰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남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겠죠. 그리고 이 수많은 성들이 이미 함락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앞에까지 딱 와서 마지막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몰려온 군사가 몇 명이나 18만 5천 명. 자,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요 위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유다의 최고 지도자 왕이 백성들 떨고 있는 왕들에게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랬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이.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려면요 이런 회유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요 결말을 볼 수 있어요. 승리하는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백성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에게 장문의 협박 편지를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그 편지를 들고 가고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고 편지를 딱 펴놨어요. 히스기야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우리 나를 멸시하고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우리를 협박합니다. 딱 펴놓고요 하나님 앞에 일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편입니까? 아수르 편입니까? 유다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딱 펴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산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자기 군대 숫자를 믿고 아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정직하다고 인정하는 히스기야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군사 18만 5천 명이 몰살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군사들이 아수르를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원리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이요 자기 신하에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어요. 히스기야에게 덤볐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에 대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큰 복입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 가르쳐 주시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요 그 기간 동안 죽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딱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는데 더 살고 싶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는 것이 아니고 너무 더 살고 싶으니까 그 즉시요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그 기도를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더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도 죽음이 임박하면 더 살고 싶겠죠.
이건 사람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기도 내용에 보니까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정직하게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사람이. 그죠?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세웠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진실과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아간 것을 좀 기억해 달라고, 좀 살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응답하셨어요. 이사야가 저 시장 어귀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넌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 히스기야,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놀랍게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를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스기야 몸이 아팠던가 봐요. 그 무화과 그거를 갖다 이렇게 해서 거기 환부에 놨는데 3일 만에 깨끗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증거로 해 그림자를요 10도를 이렇게 뒤로 물러가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위기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모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부터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히스기야처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요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입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끈질긴 기도로 여러분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해결된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복받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